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명절 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에서 만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벳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자비, 성실, 은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는 집이 베데스다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남들 넣고 나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동역입니까? 경쟁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경쟁 중에 상경쟁이. 왜냐면 나만 살아남으려는 욕심만 남은 집이, 이거 이름 바꿔야 돼요. 욕심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데스다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비아돌로로사 시작되기 한 200m 앞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하고도 가까울까요? 뭘까요? 매우 가깝습니다. 성전도 가깝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어요. 누구만 살고 싶어요? 나만 낳고 싶어요. 나만. 제가 담임 목사 됐으니까 그 전에 있던 교회들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자주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세요. 지난주 화요일에도 몇 분이 방문을 하셔서 저희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딱 본당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교회가 골목 안에 있는데 본당이 왜 이렇게 크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는 또 그런 얘기 듣고 항상 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죠. 본당의 이 크기보다 더 큰 게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골목 보면 본당 이만할 거를 상상을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상상을. 이 골목 안에 이렇게 큰 교회 예배당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집이면 최소한 은혜의 집만큼 서로를 배려하고,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38년 동안 병자는 한 번도 배려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요.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는 이유는 나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10m에서 15m 깊은 폭이에요. 우기 때 비가 모여서 물을 가두면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물을 후문을 열어서 그 안에 시스턴이라는 엄청난 물 저장고에 물을 넣을 때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물이 회오리 치는 거지 천사가 회오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니까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이 나아서 안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게 베데스다예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성실도 없이 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베데스다인데, 여러분,
이름과 겉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기쁨.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3절 보시면 꺽쇠 표시 읽는 데부터 읽겠습니다. 꺽쇠 표시, 노란색 꺽쇠 표시부터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꺽쇠 표시를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이 꺽쇠 표시는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그 성경을 통독하실 때 제가 오늘 꺽쇠와 가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로는 원래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달리다 굼,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합니까?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원래 원문을, 이게 아람어가, 헬라어가 쓰여질 때 아람어가 약간 사어처럼 죽은 언어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원래 원문에도 가로는 써 있어요. 근데 이 꺽쇠 표시는 원래 원문에는 없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도구나 이 본문의 내용을, 만약에 요 꺽쇠 표시가 없으면 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여전히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통독하시다가 꺽쇠 표시 보면 내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 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물의 움직임이요, 천사가 돌리는 겁니까? 수문을 열어서 쏟아지는 겁니까? 수문을 열어서 쏟아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정답률이 매우 안 좋은데, 오늘 보니까 수문을 열 때마다 물이 동하는데요, 다음 날부터 안 보여요.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은 배려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몇 개 있냐면 5개의 행각이 있다고 그래요. 5개의 행각에 누구만 넘쳐납니까? 환자들만 넘쳐납니다. 행각이 무지하게 컸을 겁니다. 왜 클까요? 예루살렘은 성전 근처니까 행각도 컸을 겁니다.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그 5개의 행각에 모든 병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5개 행각에 있는 중에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됐을 것 같은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찾아가서 그 신을 만나요. 불교를 보세요. 불교도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성불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108배랑 1000번째 3000배를 엎드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종교가 불교가 아닌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1000번째 하기 전에 도가니가 나가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도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는요, 내가 나아가가지고 내가 그 신을 만족시키는 행동을 했을 때 구원이 이르른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뭐라고 하냐면,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나타나심에 반응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듣고 나왔습니까? 주의 부르심 듣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전도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압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전도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부르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행각해 가득 찬 환자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해요. 베드로도 그거 경험했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영화 보자고 해도 설레고 기쁜데, 예수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의 35년의 교직 생활을 퇴임하는 퇴임식을 다녀왔습니다. 여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고생들은요 리액션이 엄청 좋아요. 우리 교인들의 리액션은 될 게 아니더라고. 뭐 말만 하면 우와 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 장로님이 퇴임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만남은 예수를 만난 일이다. 35년 교직 생활을 뒤로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얼마나 또 그 전교생 앞에서 그리고 남은 선생님들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내 최고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의 최고의 경험은 예수를 만난 일이다. 내 인생 최고의 기쁨도 예수를 만난 일이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분을 경험하는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통의 기쁨. 오늘 6절과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싶죠.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고 전화를 붙잡으면 졸면서도, 여러분 연애할 때 졸면서도,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저 연애할 때는, 저 대학교 때는 이렇게 졸면서도 이렇게 붙잡고 연애하다가 전화 끊어지고 막 그랬죠. 요즘은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애들이 다 뭘 끼고 있으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끼니까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분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내가 뭐 딱 이야기하면 딱 알아듣고. 여러분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랑 예수님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려워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하는 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화가 되려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돈 필요하니? 물어보면 내가 너 돈 필요한 줄 알고 돈 빌려줄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얼마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너 돈 필요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은 무릎도 좋지 않고 어깨도 좋지 않아. 내가 오늘 막노동에 나갈 수 없어. 내가 무릎과
손목이 나으면 막노동에 나아가서 돈을 벌 거야. 지금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 아내는 저랑 대화하는 걸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남편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밥 먹다가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애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려고 하면 갑자기 여보 앉아서 얘기 좀 해. 여러분 그거만큼 무서운 말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랬더니 동문서답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야 내가 너 고쳐줄 거야. 내가 너 낫게 해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5장 8절을 보면요. 세 마디를 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사람이 진짜 살려면 이 자리를 떠나서 이 자리에 머물러서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게 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금 빨리 일어나야 나가는 게 사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마디를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처럼 저희 동네가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성전교회 박요한 목사 고향 사진으로 뉴스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뛰어놀던 앞마당과 뒷동네가 그냥 물로 그냥 딱 잠기고 막 소가 막 우사에서 뛰어나서 막 걸어다니고 막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리 동네가 흙탕물밖에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유명한 동네가 될 줄은 몰랐는데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괜찮아요. 벼는 다 물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고. 근데 두 분이 전화를 받으시는 게 된 거죠. 이거 괜히 그거 맞겠다고 뭐 하나라도 건지겠다고 삽 들고 나가는 순간 그 흙탕물에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요. 부모님도 저도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제도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유 나만 당했나. 동네 다 그려. 우리는 빠지 아니 뭐 그 동네 다 그려. 그래서 또 저도 그려. 그럼 끊어. 아직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버지랑 아들이랑 길게 말 안 해도 어느 정도 어디가 어떻게 빠졌는지 한눈에 그려져요. 여러분, 소통이 부재한다라는 건 굉장히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화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오늘 분명히 광고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오늘 전복 삼계탕을 여러분 모든 교인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거는 귀에 다 들렸을 거예요. 근데 양이 많은 분들은 반계탕도 제공을 하고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게 포장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한 거는 분명히 안 들리고 내려가면은 오늘 나도 싸줘. 왜요?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여러분 소통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엘리야도요 설교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450명 앞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했을 때는요 불 반드시 임할 거다.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거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힘들 때 너 눈을 들어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거 보일 때는요 엘리야가 가요. 근데 엘리야가 언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이세벨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때, 소통이 무너질 때요, 엘리야의 기쁨이 사라져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소통의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소통의 기쁨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더욱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방의 기쁨.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성전에 간 이유가 있어요.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힐 때는 너 바로 옆인데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오늘 정답률을 성경을 더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매일 보이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38년 동안 성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걷게 되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요? 성전 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 누가 고쳤냐? 지금 안식일인데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그런 논쟁을 오늘 5장에 막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아랑곳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누웠던 이유도 죄 때문이니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너 걷는 거, 기쁜 거, 이 감격 오래 간다 못 간다? 오래 못 가요. 저도 그 감격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제 아내 만났을 때요 그렇게 기쁘더라고. 드디어 나도 연애한다.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고요. 제가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저 들어갈 때만 해도 장신대가 그래도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를 다니니까 천호대교만 건너면 우리 학교고 교회예요. 수요일이랑 이럴 때를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천호대교를 걸으면서 딱 가는데 장신대 간판이 보이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신대원 한 번에 들어갔습니까? 힘들게 들어갔습니까? 힘들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신대원만 들어가면 뭔가가 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 감격도요 한 학기 넘기기가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동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되리라 그 결단도요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오늘 그 38년 만에 기쁨 가지고 성전에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초치는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 예수님 너 걷는 게 기쁘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를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켰으니 다시 죄의 굴레의 멍에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가장 큰 기쁨은 걸어서 이 성전에 온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방한 나를 만난 거다. 그 해방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살림하는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어떤 밥이 제일 맛있어요?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왜 제일 맛있죠? 내가 고생 안 했으니까. 여러분, 살림에서만 해방돼도 그렇게 기뻐요. 근데 오늘 인생을 얽어맸던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킴이 가장 기쁨임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덫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누린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칭의하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 뜨겁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만남의 기쁨, 해방의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